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기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제껏 지내오고 계십니까? 특별히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로 사실 각자의 그 표정들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정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얼굴은 뭐라고요?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세월,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은 표정을 모르지만 여러분 저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분을 잠깐 보시면 어떤 표정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가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표정을 지금 볼 수 없지만 그의 표정, 분위기, 그 눈빛, 그 풍겨나는 그 분위기와 말투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사람의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 말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정부를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겪어내었던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얼굴 모습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끼리는 저 사람 뭐 잘 먹나? 건강해지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속내 속에서는 오히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그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슬픈 감정들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드러내고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상한 감정들을 우리는 표정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우리는 짚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오늘 그들의 감정과 마음과 그의 표정들을 유추해 본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는 본문 말씀 20장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의 상황과 모습을 전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안식 후 첫날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시간 속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저 절망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의 고통 속에 하루를 견디는 그 저녁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그 말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 로마 무너뜨려야지, 이 정권을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다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한 한 자리씩 또 기도했겠죠. 오늘 왕되신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속절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픔들과 슬픔들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공동체의 그 마음에 변절자가 생긴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 돈 맡은 그가 예수님을 팔았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깨어짐이 오늘 순식간에 제자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또한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실망감, 후회 섞인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제자들이, 특별히 그 사도 가운데 한 명을 뽑으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혈기 가득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닭이 울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본 그들은 채찍질과 못질과 그 십자가 앞에 어쩌면 자신들도 두려워서 혹시나 내가 예수 따라다녔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이런 많은 죽음의 공포까지 그들의 마음을 또한 문을 굳게 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을 굳게 닫았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해 주듯이 그들의 마음도 닫혀버리고 이제는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그 자괴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을 닫아버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부활의 소식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안식일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을 그때에 무덤의 문을 열려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오늘 제자들에게 한 단음에 달라가 오늘 전하였지만 또한 베드로도 요한도 빈 무덤에 세마포를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그때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몇몇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깨어져 버린 완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힘겨운 고통과 두려움을 한번 겪어보진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깨어짐이든 오늘 내 삶의 두려움과 좌절, 그것으로 다친 마음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우리의 삶의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져버린 것은 어떻게 다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죄된 마음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상담의 용어 중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담자는 상담을 어떻게 했냐면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 합니다. 그 내담자를 함께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답에 따른 행동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누가 상담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사실 상담받으러 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아픔과 문제들을 몰라서 상담받으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정답만 알려주니 이것이 상담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제 상담의 패턴이 바뀌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에 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즉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도 긍정적인 것을 주입시키면 공이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듯이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을 주었다면 이제는 그 내담자의 마음을 풀어내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를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스스로 해결할 힘을 얻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상담자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졌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다친 마음을 먼저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깊이 그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20장 19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주님께서 깨어진 제자들의 마음,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스스로 갇혀버렸는지, 자신의 실패와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지금 제자들의 표정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시고 공감하셔서 바로 행동에 옮겨 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서셨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 중심에도 서 계시지며 오늘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정을 나누는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굳이 닫힌 외적인 문이나 내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열리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들 중심 속에 오셔서 평안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부활하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위로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뭐야 이거 잘못됐네 하고는 따지고 지적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안에서 불일 듯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상담자와 같이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며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라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에 서셔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가 슬퍼서 넘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제는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슬픔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는 죄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이제는 실패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렸던 그들에게 열매 맺는 가지로 회복시키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끝까지 따라 쫓겠다 다짐했던 그들의 믿음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배반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어쩌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고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고통, 그 죄와 슬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슬픔과 고통,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불편한 상황들이 어쩌면 지금 내가 갖고야 할 사명의 자리까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 찾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 이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로서 세상을 구별해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의 이 특별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특별한 행동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신학적 의미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지금은 조금 맛보지만 어디서 경험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사역자들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아 알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오늘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로 흙으로 창조됐던 그것은 생명도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실 그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실패한 제자들을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와 이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일을,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내쉬죠? 일부러 후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근심한 일을 볼 때 에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아휴 답답하다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짓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 한숨이 짓고 또한 날마다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한숨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그저 우리가 달하는 답답함의 한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야, 좀 잘하지.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더니 그렇게 도망가 버리냐?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 그리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너 나 봤는데 어디로 도망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으로 에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거나 좋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멋진 것을 보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의 삶은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는 순간이지만 주님의 너머는 주님의 시선으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감격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모습은 한숨 지어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제자들이며 다시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입니다.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북돋워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제자들의 심령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쩌면 그것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괜찮다. 나 다시 살아났어.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두려운 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파이팅 넘치는 그 우리가 말하는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런 리액션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 섞인 인생을 바라보면 진짜 에휴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진짜 절망하고 에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큰 힘찬 파이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이제는 변절자에서 어쩌면 배신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숨을 내쉰다는 그 의미와 표현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의미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섞여서 말씀하시는 그 리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리액션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와!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북돋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좌절의 자리에서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 2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또한 우리가 뺏기워버린 시간들을 보면 실패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한숨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표현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미 아시는 주님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실망한 좌절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이며 위로이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 그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혹시 세상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오늘 제자들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질 이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우리 안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평강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꽉 막혀버렸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질병의 고통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 깊은 한숨 섞인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리액션과 그 표현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떤 방법이 아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며 단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도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이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위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빼앗겼던 그 사명의 자리가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경산교회가 모두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